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처럼 제가 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나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자,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집에서. 네, 다 중요하다. 네,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 누구? 동생이 중요해요. 왜 동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나는? 예, 저는 도저히 이해 못할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동생이 커야 되니까 동생이 중요한 것 같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아, 예. 오빠가 제일 필요하다. 이번에는 왜 그럴까요? 예. 예, 우리 안나. 역시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제 마음속에도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일 것 같아요. 너무 엄마가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하죠. 예, 당장 배가 고프잖아. 엄마가 안 계시면, 그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예, 하루 이틀은 시켜 먹을 수 있겠지만, 예. 자, 엄마가 제일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그냥 여기서부터는 상상이에요. 예, 나쁜 상상인데 엄마가 편찮으세요, 집에서. 몸이 안 좋으셔. 자, 그러면 안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 자, 근데 한번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편찮으셔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거. 엄마가 편찮으시는 거는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좋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 이건 별로 안 좋은 애지만, 아,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게임을 시큰할 수 있겠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엄마가 편찮으신 건 분명히 안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게임을 시큰할 수 있게 됐어. 예,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불만스러운 표정이세요. 뭐, 그런 게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밥을 못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식사 준비를 못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다. 아빠가 나서야 되겠다. 아빠가 요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빠가 평소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요리를 하니까 엄청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요리를 잘 하시는 거야, 아빠가 사실은. 그래서 엄마가 해주시는 식사보다 아빠가 해주는 식사가 훨씬 맛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되게 상상이라고 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우리 가족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다. 평소에는 맨날 싸웠어. 다투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엄마가 편찮으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럴 때는 우리 가족이 단합해야지. 안 싸워야지. 서로 힘을 합쳐야지. 이런 마음이 모든 가족들에게 들 수도 있잖아요. 예, 들 수도 있다는 거는 늘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자, 우리에게 분명히 안 좋게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요리를 잘 할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도 있고, 아, 우리 가족이 단합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편찮으신 그것만 보면은 안 좋은 일인데, 크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 이게 꼭 안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결과를 보면,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유대인들. 자, 바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유대인들은 폭망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해 주시고,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 보니까 너무 망했어. 너무 안 좋은 일이야. 이것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 좋은 일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좋은 일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 좋게 보이는 일을 좋게, 더 크게, 더 큰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또한 이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들었던 과목 중에서 성경지리라는 과목이 있고,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후에 이렇게 실제로 성경에 쓰여진 그곳에 가서 답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동기 목사님, 전도사님이죠, 당시에는. 그분의 친구 되시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서 와 계신다고 해서 하루 저녁 그 선교사님을 우리 같은 동기들 몇 명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왜 예루살렘 많은 선교지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와 계시냐, 여기서 선교를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심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의 회심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인데, 유대인 전체가 민족으로서 회심하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많은 곳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 500km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반경 500km를 그린 후에 지금 우리가 선교를 집중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반경 500km 지점이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모든 선교팀을 그
그곳에만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복되고 그들이 모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을 펼쳐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모든 선교의 일을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민족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심하는 이 일,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들, 이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실제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어떤 생각 속에는 성경에 대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이 가장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5절과 26절을 이렇게 읽죠. 25절 중간에 보면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유대인들이 강팍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정해진 숫자만큼 이방인들이 믿게 되면은, 자, 26절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후에는, 그렇게 보죠. 26절에, 그렇게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때 온 이스라엘은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 온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의 그 정해진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방인들 속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숫자가 충만하게 됐을 때, 다 찼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런 후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모두 다 하나님께 회심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지금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특이하게도 이 모든 선교지를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집중해야 된다. 유대인 전체가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이제 유대인들을 선교하는,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선교와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직접 쓴 바울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 이전에 이미 약 2000년 동안
200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로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가 2000년입니다. 자,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시점이 2000년 전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 자들, 그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이하게도 한 자손,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장에게서 나온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을 이룬 그 사람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합이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여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수였고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주된 모임, 주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였느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자, 근데 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이 바울의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극렬하게, 가장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서 가장 열심히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인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질문이 로마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자기 백성 삼아 오신 이들의 현실이 왜 이런 모양이냐?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 대다수가 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 2000년 동안 자기 백성 삼아 오신 이들을 버리셨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었던 이 약속을 폐기하셨느냐? 폐하셨느냐? 라는 질문이 유대인인 바울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이 고륙의 친척, 자기의 혈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륙의 친척들이었고, 한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약속들이 모두 있었던 내 동족들, 나와 함께 같은 혈통을 나누면서 같은 전통과 같은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는 그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질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에게도 큰 질문이었고 너무나 힘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런 처지에 빠졌는가? 너무나 비참한 모습 속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시는 거냐? 이런 질문이 바울에게는 매우 결정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데, 첫 번째 바울이 한 대답은 우리가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처음에 25절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찾은 첫 번째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는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들이 목이 곧고 강팍한,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바보처럼 됐다라는 뜻보다는 목이 곧다, 강팍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더러는 부분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분적이 아니죠. 유대인들 다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은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것은 그게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왜 부분적이냐?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작지만,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본 것은 뭐냐? 소수지만, 작은 자들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지금도 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그 길로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폐하여졌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런 남은 자들을 향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셔서 자기와 같은 자들, 정말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회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자기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남은 자로 불러주시지 않느냐? 그 은혜가 과연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모두 나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그 바깥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자들을 만들어 주신다. 여전히 자기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과 26절을 말씀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에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것 같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방인들이, 그것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다 이렇게 숫자로 따져 보일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냐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 자, 이것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1장 12절 말씀해 보면,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서 풍성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표현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 속에 풍성하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요만큼 지금 강팍하니까 그것보다 몇 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셨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고 이방인들의 풍성함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만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말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가운데 들어가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 결과, 그 풍성함, 그 온전함을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함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렇게 충만함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26절 말씀, 그리하여,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길로, 이렇게 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우리 눈에는 너무나 소수처럼 보이지만 그 남은 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거기에 플러스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함을 일으키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 이 그리하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11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접붙임의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접붙여졌다는 것이죠. 이 접붙임의 비유를 보면 원감람, 참감람나무, 원래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신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참감람나무가 있었죠. 근데 이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너무나 왜소하고 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 자체로 보자면 이제 너무 보잘것없는 나무가 됐는데, 그렇게 죽어갈 것 같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접붙임? 곧 돌감람나무가 덧붙여져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전에 참감람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람나무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의 풍성함, 그 온전함, 그것으로서 이루어진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이런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시고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하고 완전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유대인인 바울의 눈으로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한된 그 바울의 시각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보면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풍성하고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풍성함이 접붙여져서 이룬 그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다. 바울은 하나님 약속을 폐하셨는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왜 유대인들은 저 모양일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바울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온전하고 풍성하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그런 답을 바울이 스스로 찾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바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의 눈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의 수도인 도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주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점에서 이 일이 놀라운 일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때 형제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대부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일은 신비라는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지혜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일은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신비일까요? 먼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 비해서 과거의 이방인들, 지금은 예수를 믿게 됐지만 과거의 이방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자들, 전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망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냥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넘겨두시고 그냥 그 자리에 가두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혀 그 복음의 기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기회가 없었던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어오셨던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이방인들 속에 일어난 일, 그것은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를 정말 신비로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걸 정말 알아야 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가? 자, 그것은 또 다른 측면입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바울이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무려 4번씩이나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얻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긍휼하심을 강조할까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이 수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어온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일보다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너무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망가진 로마 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갱신하고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지금 이 기독교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경향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과 하신 그 일들을 무시하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복음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인 로마라는 이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중심이 이 로마인 것처럼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상관없고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나가야 된다. 이처럼 자신들이 가진 조건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규모, 그리고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생각하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돌 감람나무라고 강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1장 11절을 보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전의 유대인들 그들을 전혀 버리시지 않는다. 그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치워버리시고 너희들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을 이어서 그 한 부분으로서 그 한 퍼즐 조각으로서 너희를 지금 택하시는 것이지, 너희의 어떤 조건, 로마 제국에 있다는 것,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너희를 지금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의 풍성함, 그리고 이방인의 이 25절에서 말하는 충만한 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아, 너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로 대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이 제국 안에서 중요한 도시에 살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은 좀 약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폐기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너희의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대해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 높아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저렇게 지금 내버려 두시는 것,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긍휼로 대해주시는 너희를 때로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붙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너희도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그런 일 가운데 둘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그것 하나만 붙들고 나가야지 지금 이방인들보다 너희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가운데 훨씬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이 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붙들고 너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와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후에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그 유대인들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도 긍휼을 대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바울은 바울의 눈에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력으로 자기의 일을 하셨고 긍휼로 이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충만함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신의 생각 안에 자기를 가둘 때 긍휼로 세상을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지혜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이 큰 로마 제국의 중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지는 순간 긍휼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하거나 이상한 길로 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제안하는 그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우리 생각 안에 가두어 놓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우리 생각을 중심으로 생각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모두 초월해서 하나님 그 장벽을 넘으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생각하는 순간 33절에 이야기하는 이 감탄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 속에 묶이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거나 그런 길에 제한되셔서 자기의 일을 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혹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너무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침체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때로는 그대로 두시면서 다른 곳에서 긍휼로 이방인의 풍성함을 이루셨듯이, 이방의 충만한 일을 이루셨듯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채우셔서 지금 연약한 자들,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그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받아 나가는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그런 차이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고 풍성함을 이루어 가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를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속의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판단으로 여기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지는 않은지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과 같이 침체되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근결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이 교회를 버리시고 혹은 나를 버리시고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버리시는가?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말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계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시네. 나는 계속 영적인 침체에 있어야지. 그렇게 핑계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지금 어려움에 있고 지금 낮아진 우리에게 그 긍휼로서 대하실 때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충만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긍휼의 사역을 풍성함을 충만함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내가 속한 곳에도 반드시 이 충만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붙들고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너무 어렵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낮아져 있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잘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로 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긍휼로 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